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은 구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공부하였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또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그 은혜 아래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회에서 안식일의 중요성은 어떠합니까? 비록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안식일, 즉 토요일이나 구약의 다른 거룩한 날들을 지키실 것을 요구하시지는 않으나 이 명령은 크리스찬의 삶과 예배에 계속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든 그 절기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일 모든 것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7절은 16절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16절에서 열간 모든 항목들은 즉 먹고 마시는 것, 절기들, 초하루, 또 안식일 그 모든 것들은 실제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자들입니다. 그림자에게는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가 오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그 실체에 의해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의식은 하늘에 있는 실체에 의해 던져진 그림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 또 봉사, 그리고 왕국이 실체였습니다. 의문의 모든 율법에서 이 모든 묘사는 다만 그림자에 불과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심을 말씀하시는 그림자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자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는 실제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충만합니다. 모든 그림자는 그를 가리키며 그 안에서 모든 상징이 충만함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 안에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림자가 그 역할을 다했으므로 이제인 실체인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영원하고 완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체적인 휴식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 일, 성과 등을 통해서 안전, 의, 구원을 얻어보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쉼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하였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기 때문에 제자들이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몸이 쉬는 것이 필요함을 아시고 다른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따로 한적한 곳에라는 말과 쉬어라는 말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활동 보고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한적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라라는 배려를 하셨습니다. 이 휴식은 새로 내일을 위한 영육의 재충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대화하고 있는 장소가 매우 분주한 장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음식 먹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항상 군중이 쉴 새 없이 모여들고 있는 생동적인 장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적한 곳이란 외롭고 적막한 광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휴식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쉴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임재이며 만나 대신 예수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떡,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출애굽 세대에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참고 성경은 신명기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남에 따라 유대인 사이에는 이 안식의 개념은 주로 회당에서의 가르침과 토론을 통한 형성된 종말론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11절에 보면 내 안식은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택한 백성을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안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식일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안식의 땅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신자들 중에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일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은 선줄로 알면 되지 않습니다.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온전한 그 믿음의 상태,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 아래에 있는지, 그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항상 두려움으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면 언젠가 나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교만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바로 이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있는 것처럼 고백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신앙의 화인을 맞아서 하나님께로 억지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직접적인 자기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구원의 길, 다시 말하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는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는 자로서 누구든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누리게 된 안식일은 하나님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미와 영어로 already와 또 아직 not yet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not yet, 아직은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안식일도 안식일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을 누리고 있으나 아직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일을 마치 맛보기처럼 계속 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안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시편 127편 2절과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읽으십시오. 자, 시편 127편 2절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움, 이것은 한 인간이 주체적이며 의도적으로 아침 일찍부터 수구로 일터로 가서 일을 하면서 저녁에 늦게까지 일한 이후에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이라도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 휴식 시간이나 수면 시간까지 줄이면서 애쓰는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이 바로 수구로의 떡을 먹는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것은 피곤에 지친 노력의 떡을 먹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앞구절과 연관시켜보면 인간 중심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떡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중심적인 노력으로 얻는 양식은 그것을 얻기 위해 지칠 정도로 수고를 했더라도 결국엔 그와 그의 가정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인간적인 노력과 그 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이룬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없이 이룬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불신자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그들이 성취하고 노력하고 얻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개념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들의 삶을 결코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고 또한 그 도성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섭리 없는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하면 그를 사랑하며 그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하고 또 삶을 활력 있게 살아가는 그 수면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된 이 수고의 법칙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고 또 삶을 활력 있게 살아가는 그 수면을 제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수면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을 평안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안식일은 죄의 짐으로부터 우리에게 영적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한 면면들을 다 이렇게 그 마음 깊은 곳에 가서 살펴보면 이 무거운 그 인생의 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3자가 보기에는 그 별거 아닌 문제인데도 그 당사자들은 그 짐 때문에
인생을 포기할 만큼 힘들고 괴로운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바로 죄의 짐입니다. 이 죄의 짐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공이 지고 있는 그 일상의 짐들, 이 짐들에 더하여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대 백성들 위에 다른 무거운 짐들을 한없이 그들에게 부과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랍비의 요구들은 이미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하여져서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그 기쁨과 감사를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큰 그 짐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죄악의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의 쉼을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생명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모든 그 은혜 아래서 그 온전한 그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은혜로운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초청은 예수님의 몽해를 지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일시적인 중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나온 사람들은 일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대신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여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과 충성 때문에 죽었을 때 그들은 종종 비극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된 것입니다. 그들의 행한 일 따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행한 일은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킴으로써 보여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순종들은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시편 23편과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7절을 읽으십시오. 자, 시편 23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참으로 이 시편 23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내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항상 인도하고 계시며 또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으며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23편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찬찬히 읽게 되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그 손길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7절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힐난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참된 그 안식일의 의도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말씀에 정기적으로 연결되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그 말씀을 간직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성화시키는 보배와도 같습니다. 시편 119편 11절과 13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하며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내 삶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입술로 선포하며 지키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미 그리고 신령한 노래를 굳이 구별한다면 시는 구약의 시편을 의미하며 찬미는 축제의 찬양 또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작곡되고 불려지는 찬송을 의미하고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의 행위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노래 또는 적흥적으로 불리는 영적 노래를 가리킵니다. 찬양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입술의 열매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행위가 됩니다. 진정한 찬양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신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또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구원하는 말씀이 되게 하고 또 그 말씀이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가 되게 하며 또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권면이 되게 하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그를 회개케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될 때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매일매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창조된 피조물을 뜻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말함으로써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에게 아무 쓸모 없는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그 나름 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악한 인간이 그것을 악용하고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일용할 양식과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조건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거룩하게 하면 모든 것이 거룩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마시는 행위에 있어서 결코 세상 사람들처럼 쾌락과 만족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일에 예배를 위한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합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과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력에 따른 절기와 특별한 휴일, 거룩한 날들을 지킴으로 삼일째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생각합니다. 실제로 크리스찬들은 기도와 간증을 통해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교통하게 됩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하신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5절과 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떤 특정한 날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중심, 주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을 읽으십시오. 예배하는 날의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 특히 안식일의 주인이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수입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행하신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길을 가시면서 이삭을 잘라 먹으셨습니다. 자, 그 구절을 읽어보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참고 구절은 사무엘상 21장 6절입니다.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네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맨 마지막 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씀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과 그리고 사람의 행복과 축복을 위하여 안식일을 친히 제정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고 쉬신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안식을 제정하신 주인의 뜻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제정 목적은 사람의 행복과 축복과 거룩함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속박하고 괴롭게 하는 일에 쓰여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 크리스찬들과 함께 모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를 거룩한 크리스찬 교회로 모으십니다. 또한 믿는 이들을 예배로 모으시는 데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집전될 때에 임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또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또 하나님의 이 세례 또 성찬,
이 모든 것들이 예배 가운데 집전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바로 이 구절이 부정문을 사용하여서 썼는데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축복의 자는 성찬을 말합니다. 포도주를 받을 때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을 말하는 것이며 우리가 떡을 받을 때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찬을 받을 때 직접 그리스도의 몸을 먹으며 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은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는 복음으로 부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의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과 복, 특히 죄 용서함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는 온 세상 죄를 위한 화목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 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돌보기 위해 부르신 목자, 즉 목사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산 거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정보가 아니고 그 하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선포되는 자의 그 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성도들을 지키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고 그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에 보면 특히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들어야 합니다. 이사야 66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는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는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있는 사람과 단순한 방식을 통해 전달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되고 물과 떡인 포도주를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은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며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대단히 중요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배에 참석은 하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 속에서 또는 설교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는 자기의 어떤 기분에 따라 가지고 그 말씀을 받기도 하지만 정말 필요한 그 말씀은 우리 스스로가 거부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잘못된 행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보는
아주 하나님 보실 때는 사악한 행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는 한 주의 첫날을 말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사망에서 부활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배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는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초대교회 때는 안식일도 지켰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도 이들은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안식일 날과 이 주의 날이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안식일 예배보다는 주일 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로 이렇게 달라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 2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 주일 첫날에,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주일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럼 미리미리 이 주의 날을 헌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예물도 잘 준비하여서 드려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아직 죄인들이어서 서로 필요로 하고 서로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을 때 우리들은 서로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그 모여서 예배드리며 또 서로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 어려움, 기쁨 등을 기도와 찬양을 통해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 땅에 있는 교회와 하늘의 천사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과 2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성도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기억하며 또 그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그 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대교리 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선포되고 들려지고 읽혀지고 묵상될 때 그 사람과 그 날과 일이 거룩해집니다. 우리의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주시는, 그러므로 알아야 할 것은 이 명령의 힘과 능력은 휴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거룩한 실천들이 안식일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예전적 예배의 가치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적 예배는 다음의 형식을 따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성만찬을 주십니다. 교회는 받아서 참회, 감사, 간구로 응답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예전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도록 해줍니다. 따라서 신성한 예배, The Divine Service는 다음과 같은 기본 요소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 루트교회 예배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성만찬 예배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께서 섬기시는 그 예배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우리는 그 예배 안에서 참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그런 응답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또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신성한 예배 또는 거룩한 예배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바로 여기에는 회개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죄 받았음을, 죄 용서함을 받았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이 전체적인 부분들을,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하나하나 다시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것을, 이 신령한 예배, 신성한 예배에 대해서 오늘 기본적인 것들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배의 부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가 이루어짐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그 죄들을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용서받았음이 선포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입당송이 있게 되고, 이 입당송을 하게 될 때는 시편 또는 입단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비송이 있게 되고, 경배송이 있게 되고, 인사와 기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루터교 예배에서는 구약 성경 또는 제1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을 읽게 됩니다. 이 시편은 바로 구약의 그 예를 따르는 것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서신서 혹은 두 번째 우리가 신약 서신서들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와 그 시가 다시 한번 더 읽혀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 사복음서는 거룩한 복음서의 말씀으로 우리는 복음서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찬송이 있고, 그리고 그날 가능한 한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예배 때 그 말씀이 선포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또는 니케아 신조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봉헌 시간이 있게 되고, 봉헌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례를 행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은 성만찬을 말합니다. 성만찬을 왜 하는지, 그것을 성만찬이 시작됨을 서언이 있게 되고, 그리고 거룩한 송을, 성찬송을 부르게 되고, 그 성찬에 대한 감사와 기도를 드리게 되며, 그리고 이 성례를 행할 때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우리가 다 같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례에 대한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며, 그리고 평화의 주님이나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은 그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게 되고, 그리고 성찬 후 찬송하게 되고, 그리고 성찬 후 기원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기원에는 이제 우리가 성찬을 믿음으로 받았으니 평안하게 가셔서 세상에서 복음으로 승리하라는 그 축복의 말씀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도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축도는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에 나와 있는 제사장의 그 축복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안식일 두 번째 부분을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다시 한 번 더 이 디바인 서비스, 거룩한 예배, 신성한 예배 또는 신령한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다 찾아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들의 일들을 우리는 멈추기를 원합니다. 또 그 말씀은 영과 생명이며, 복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설교를 들음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평화와 고요함 가운데 또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